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물이 나와요. 물. 근데 이 물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전 문 밑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근데 신기한 일은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되살아나요.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경에 되살아난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과거에는 소성함을 얻을 것이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이름이 소성함을 얻는 교회였습니다. 이 에스겔 47장 말씀을 가지고 되살아나는 역사, 리페어링, 리바이털라이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소성함을 얻는 교회, 이 본문 우리가 붙잡고 시작했었는데, 되살아난다. 그리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연다. 심지어 달마다 새 열매가 맺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닷물도 되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각종 고기가 심이 많아서 마치 바다에 고기가 그렇게 가득한 것처럼 많더라. 그래서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어부들이 쭉 서가지고 다 고기를 가득가득 잡더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떤 일로 일어났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갔을 때마다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도대체 무슨 물이길래? 여러분, 이런 물 우리한테 흘러오면 좋겠죠. 왜? 이런 물이 흘러가면 다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과실도 맺는데 달마다 새로운 과실이 풍성하게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만 보면 이 물에 대해서 11번 언급해요. 이렇게 반복된 표현을 보면 이 물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시원찮은 물이라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물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물이 어떤 물이길래? 그만큼 이 물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이렇게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이 물은 신기한 물입니다. 그렇죠? 네. 죽었던 바닷물도 막 살아나요. 나무들도 과실이 맺어지는데 달마다 과실이 맺어져서 이 과실이 끊이잖아요. 고기도 엄청나게 많아져요. 이 물이 이르는 것보다 이처럼 되살아나더라. 정말 신기한 물이죠. 능력 있는 물입니다. 단지 신기할 정도만 아니라 엄청난 능력 있는 물입니다. 여러분, 이 물을 여러분도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물을 떠나서, 이런 신기하고 능력 있는 물을 떠나서 우리 육체 자체도 사실 거의 물이잖아요. 물. 그럼 죽으면 시신에서 물이 흘러나오거든요. 여러분, 혹시 시신에서 물 흘러나오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구나. 한번 봐야 되는데, 내가 원하면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안 돼. 냉동고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래서 저 3세기 가면은 지금도 시신이 썩어가면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기 원하시는 분, 이제 저하고 3세기 같이 가면 돼요. 이 말이죠. 우리 육체가 물로 이루어졌어요. 적어도 70%가 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은 안 먹어도 좀 살 수 있는데 물이 없으면 탈수 증상이 있어서 오래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탄광이나 이런 데 갇혀 있던 사람들도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소변을 받아서 조금씩 마시죠. 물을 보충해요. 수분을 보충해요. 그렇게라도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근데 이런 육체적인 물과 달리 오늘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되살아나게 하는 능력의 물입니다. 도대체 되살아나게 하는 이 물이 어떤 물일까? 여러분, 먼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물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쭉 흘러나오는 광경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죠. 1절에 보면. 그래요, 여러분. 근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다. 그 밑에서. 일단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모형이 바로 성전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2장 19절에 이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사흘이 되면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나중에 이것을 그 당시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46년간 헤롯 왕이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너무 화려해. 금으로 다 장식되어 있고요. 근데 어떻게 46년 건축한 걸 다 헐어버리는데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말이야? 이해가 안 됐죠. 그러나 나중에 요한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하지요.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일컫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적인 것이, 바로 예표적인 것이 과거의 성전이었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생수의 강, 되살아나게 하는 신기하고 능력 있는 물은 결국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몸으로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몸이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무엇이 주님의 몸이라고 말합니까? 예? 뭐가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죠.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으로부터 바로 흘러가는 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수의 이 강, 이 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쭉 흘러나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과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올 수 있는가? 그게 진짜 가능한가? 그러니까 스가랴서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뭔가 이 샘이 열려요. 근데 이 샘은 어떤 샘이라고 그랬습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짠 하고 열린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럼 도대체 이 그날은 뭘까? 계속해서 여러분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 그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나.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날은 어떤 날이냐? 목자가 침을 당하는 날이에요. 칼에 의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가 이렇게 칼에 의해서 침을 당하는 자.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샘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루살렘과 그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요. 물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육체는 물이 대다수기 때문에 물을 안 마시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제 조금 마셔볼게요. 조금만 마셨는데 너무 좋다. 이 물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정말 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광야를 가는데 물이 없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광야길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늘 그렇게 걷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완전 군장하고 한여름에 구보를 해보시는 분은 알 수 있습니다.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수통에 물 하나 딱 차고 완전 군장하고 삼복더위에 한번 뛰어보신 분 알아요. 이 물이 떨어지면 마실 물이 없어요. 제가 10 몇 년 만에 최고의 무더위가 왔다는 해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때 84년도입니다. 84년도 여름에 제가 입대를 했어요. 완전 초복, 중복, 말복 거의 다 거쳤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하여튼 뭐 엄청난 더위 때예요. 근데 가장 피크가 어느 때냐, 마지막 훈련 완전 군장하고 몇 킬로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훈련소에서, 그 진해 훈련소에서, 저는 해군을 다녀왔기 때문에 진해 훈련소에서 꽤 떨어진 천자봉이라고 하는 그 산 봉우리, 제일 그 근처에 높은 봉우리까지 달려서 가는 거예요. 구보에서 쉬지 않고. 근데 이 수통에 물을 딱 하나밖에 없어. 얼마나 목이 탄지요. 뭐 아직 저 산봉우리가 저기 보이는데 수통에 물은 거의 다 떨어졌어. 없어. 그런데 가다가 말이죠, 그 이제 도로에서, 포장된 도로에서 이제 그 산을 향하여 가는 길은 논길이었습니다. 논길로 들어가는데 농약 냄새가 아주 독하게 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한참 뭐가 자라면서 농약을 막 할 때입니다. 벼멸구나 이런 것을 위해 가지고 농약 냄새가 막 진동합니다. 그런데 앞에 가는 애들이 말이죠, 철문을 딱 벗더니 그거를 물을 그냥 농약 있는 그 논물을 떠서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근데 뒤에, 저기서 뒤에 한참 뒤에서 따라가면서 이제 소대별로 가니까 막 달리면서 세상에 저 물을 먹다니 쟤들이 진짜 제정신이야 막 하면서 갔어요. 나는 안 먹으리라. 근데요, 그 자리 딱 가니까 그냥 무조건 이게 벗겨지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 이미 벗었어. 그리고 그걸 떠서 마시고 그걸 떠서 온몸에 끼얹고, 아이고 신이 난 거야. 그냥 살만해요. 안 죽더라고. 죽을 줄 알았는데. 그만큼 물이 정말 소중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를 걸을 때 얼마나 목이 탁했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샘이 없는 거예요. 그 물 때문에 막 그들이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대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반석을 치라는데 어떤 반석이라 그랬어요? 아니, 반석이 많을 거 아니야, 광야에. 여기저기 다 반석이야. 근데 어떤 반석을 치라는 겁니까? 그 반석. 다른 반석 아니에요. The rock이에요, the rock. 정관사가 있습니다. 예. 정관사를 딱 붙여서 여기저기 있는 바위 아무거나 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보여주세요. 어디에 선다? 내가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 딱 서 있는 그 반석.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아무 반석이나 치면 안 돼. 하나님이 서 계시는 그 반석을 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솟아나와서 백성이 다 마시게 되는 흡족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네, 실제로 이제 이 사건들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유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뭐 이게 발견된 것들이 좀 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그 반석을 쳤어요.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 반석.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 반석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뭐라고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광야 시대의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 물을 마실 때 반석을 쳤는데 그 반석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쳤을 때 거기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추적해 보면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 그리고 그 물들이 오른쪽으로 점점점 스며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물이 이제 천척을 쭉 측량해서 보니까 발목에만 차고, 다시 천척을 간 다음에 측량하니까 허리에 차고, 다시 천척을 무릎에 차고, 다시 천척을 지나가고 나면 측량하니까 허리에 차고, 또 다시 천척을 간 다음에 측량해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헤엄쳐야만 살 수 있는 물이 됐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그렇게 스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오늘 5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역사를 이와 같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물이 아닙니다. 8절을 보시면 이 물은 어떤 물이냐면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는데 바다에 딱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흘러 내려온 물로 말미암아 바닷물이 되살아나더라. 할렐루야. 죽었던 바닷물이 되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기 바다는 염해, 사해를 말합니다. 이 사해 바다가 되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요. 이 물이 비칠 때. 이 되살아난다, 소성함 얻는다 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잘 아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라파. 라파가 뭐예요? 치료하다, 고치다, 수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하다, 고치다, 수선하다, 그런 때, 꿰매다,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정상으로 완전히 복원시킬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어, 죄가 있었어. 여러분,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에덴 동산이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깨어져 버리죠. 에덴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쫓겨난 세상 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망가지기 시작했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서로가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피조물 사이도 관계가 깨어져서 피조물 안에도 땅도 말이죠. 이제는 제대로 뭔가 산물을 내지 못합니다. 왜?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해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이 물이 흘러가니까 이 죽었던 바닷물조차도 다시 살아나더라. 원상 복귀되는 겁니다. 되살아나요. 제가 넥타이를 곤색을 했는데 오늘 이제 상가에 다녀오면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넥타이 곤색을 이렇게 찾아서 맸는데요. 이 넥타이가 어때요? 괜찮아요? 솔직히 말해봐.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사해요. 근데 우리 아들 수근이가 이거 고등학교 때 매던 학생 넥타이입니다. 이거 버리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볼까? 수근아 이걸 줘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괜찮더라고. 얘 좀 짧아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거 가만히 놔뒀어요. 그러다 이게 종종 이렇게 제가 잘 써먹습니다. 이거를. 어때요? 되살아났죠? 근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게 망가진 모든 것이 말이죠.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서 거기 딱 도착하면 완전히 원상 복구돼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예. 살아난다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여러분 9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는 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예, 산다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요. 이 한 절 내에서. 이 물이 딱 도착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죽은 것이 살아나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원상으로 완전히 복구됩니다. 그냥 적당히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컨대 여러분 이렇게 가정해 보세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꽝 부딪혀서 뭔가 우그러졌어. 그럼 이것을 수리를 할 때 뭐 원상 복구한다고 하지만 어때요? 제대로 복구돼요? 아니잖아요. 그냥 겉모양은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어때요? 이게 상흔이 다치면 뭔가 흔적이 있는 것처럼 얘도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미치는 곳에는 완전히 새로운 것,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난다, 죽은 것이 살아난다, 이런 표현을 써요. 7절에도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물이 흘러가는 거에 나무가 심이 많은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12절입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냐면, 이파리가 시들지 않아.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파리 시들어가지고 하나 땄거든요. 얘는 사람이 종종 봐주면서 물을 줘도 이파리가 시들어요. 건조하고 막 이러니까 쉽게. 근데 이 이파리는 시들지가 않는다는 거. 계속 읽어봅시다. 열매가 끊이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엽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게 뻔입니까? 계속 있습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야,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이파리가 전혀 시들지 않는 아주 파릇파릇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 가을이 지나고 겨울철이 돌아오면 다 낙엽이 다 떨어져서 볼품없는 모습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일 없다는 겁니다. 말라버리는 일이 없어요. 과일 여는데 이 과일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과일이 생겨. 참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천국에 종종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생명나무 있는 곳으로 한번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가보자 하고 데리고 왔어요. 왔대요. 그랬더니 우와 신기하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면 바로 열고 따면 바로 열고. 얘네가 이런 말씀을 잘 모를 때예요. 따면 바로 연다는 거예요. 아빠 너무 신기해. 따면 바로 열어. 맛은 어때? 맛이 진짜 그런 표현 안 썼지만 죽여. 아빠 죽여주는 거야 맛이. 물론 그런 표현은 쓰진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이제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야, 이게 정말 신기하다, 신기해.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 어린아이들 눈에 천국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너무 똑같이 말하니까 여러분 이 물이 흘러갈 때 이처럼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하는 생명수예요. 생명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물이 흘러갔을 때 9절에 보니까 어떤 역사도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지만 고기가 아주 많아요. 그것도 어떤 게 많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앞에 부사 하나를 딱 거기 수식해 놨잖아요. 너무 많대. 심이 많대. 심이 많더라. 물고기가 너무 많은 거야. 어부 물고기 많으면 어때요? 신나는 거죠.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그렇게 심이 물고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이 말씀 속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물고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각기 종류대로, 물고기 종류대로 뭐 오징어처럼 오징어만 나오고, 뭐 오징어가 다 나오는 거 아니잖아. 동해 바다에서만 좀 나오거든. 서해에서는 오징어 안 나요. 서해 바다 꽃게 잡히는데 이제 저 동해에서는 꽃게가 안 잡힙니다. 근데 이놈의 것은 어떤 것인지 신기하게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람까지 각종 모든 고기 종류가 다 있어. 게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큰 바다의 고기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여름철에 비가 안 오잖아요. 기근이 심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이제 시골에서 보면 큰 방죽이라 그랬는데 일종의 큰 연못이에요. 연못이라고. 저수지 같은 거. 그 방죽이 있어서 방죽. 그러면 이제 너무 막 물이, 비가 안 오면은 이걸 다 논으로 이제 흘려보냅니다. 그래야 벼들이 살아나니까. 그러고 나면 물이 싹 말라버려요. 그 많던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팍팍팍 난리는 물고기들이 팍팍팍.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냥 커다란 다라이라고 그러는데 그 뭐라고 그래요? 다라이. 일본말로 다라이. 양동이? 하여튼 뭐 알아서 해석해. 큰 다라이라 그래. 큰 다라이며 뭐 비료푸대며 뭐 하여튼 담을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갑니다. 가면요 못 담아와. 너무 많아가지고 물고기가. 그래도 한번 이틀 3일 가면 바닥이다. 물고기 이제 없어. 가물치도 있고 별거 다 있어. 메기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붕어도 새끼도 있고 그냥 다양한 것들을 막 담아서 옵니다. 그때는 물고기 천지야. 그래서 물고기 배 따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 널어놨어요. 동네마다, 집집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던 물고기도 한 2, 3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쓸어 담으면요 없어져. 근데 바다 물고기는 어때요? 여러분 혹시 바다 물고기 한번 이렇게 막 싹 쓸어서 담아서 없어지는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봤다는 소식을 들어봤어요? 큰 바다에 있는 고기들처럼 종류도 엄청 다양하고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 곳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람까지 거기 있는 모든 어부들이 그렇게 다양한 고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잡을 수 있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가는 물로 인해 일어났던 역사예요. 할렐루야. 죽었던 것을 이처럼 살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과 개펄은요 사해바다 위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흘러가지 못하는 곳이에요. 이것은 소금덩어리가 되어버려요. 소금덩어리. 여기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보통 해수의 염분보다 사해바다의 염분은 6배 정도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면 이게 몸이 그냥 헤엄 못 쳐도 둥둥 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체험을 안 하신 분들은 사해바다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보람 집사가 막 난리를 쳤는데 결국은 뜨긴 뜨더라고요. 막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쳤는데 힘을 빼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떠. 그래도 못 믿고 힘을 못 빼고 자꾸는 그냥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짠물, 일반 바닷물의 6배 농도 진한 짠물을 마시면서도 막 한동안 자기는 포기하고 안 하겠다고 나갔다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 노는 게 또 그렇잖아요. 또 들어와서 얼쩡얼쩡거리다 결국은 한번 떠봤어요. 떠요. 염분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진펄과 개펄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더라. 모든 게 다 되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미친 곳은 되살아났지만 그 물이 미치지 못한 곳은 그냥 소금 땅으로 변해버렸어요. 쓸모없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미치기를 원하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는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제한하고 그 보혈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분의 그 은혜를 내가
거역하고 거절하면 이 되살아나는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분이 반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반석을 쳤을 때 칼로 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스가랴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칼로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히시고 창에 허리 찔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이 물이 흘러가는 곳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영혼은 원상태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되살아난 거예요? 아직도 죽어 있어요? 왜? 되살아난 거예요. 다만 이것을 인식하고, 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되살아난 하나님의 자녀지, 난 권세 있는 자구나, 나는 왕의 자녀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것이고,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달아가면서 허둥지둥하면서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좌충우돌 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가는 거예요. 넘어졌다 쓰러졌다 하면서요. 사실은 실제는 왕자요 공주인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긴 있어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서 그 물이 미치는 곳이 되살아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했다면 우리 안에는 원상 회복된 놀라운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직도 싸워야 될 영역들이 남아있긴 하겠죠. 네. 분명한 것은 이미 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대로 뭐라고요? 실상. 있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믿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이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너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순종했던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대신해서 이삭 대신 번제물로 바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뭔가 흔들리는 있고 좌충우돌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계속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진펄과 갯벌은 그러나 되살아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생명수가 흐르지 않으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된 진리가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내가 그 진리를 벗어난다면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 안에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첫째 뭐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이 생수는 되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물이에요. 그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것을 버린 것과 동시에 이것을 버린 자는 또 다른 악을 하나까지 행합니다. 그게 뭡니까? 물을 가만히 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 여러분, 이 유리 그릇이 여기 물이 담겨 있을 때 쏟아지지 않고 이렇게 보관이 잘 돼요. 여기다 제가 물을 좀 더 부어 볼게요. 자, 물을 좀 더 부었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붓는 만큼 여기 있던 물이 이쪽으로 옮겨져서 여기에 부피가 증가했어요. 질량도 늘어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여기에 깨졌어, 구멍이 뚫렸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이 제대로 남아있어요? 줄줄줄줄 다 새버리겠죠. 이게 바로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을 버리면 사람들은 터진 웅덩이를 찾아요. 물을 저축해 두지 못할,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스스로 팝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어떤 것을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덩어리가 되는 것이겠죠. 어떤 얘기는 돈이 되고, 어떤 얘기는 권세가 되고, 어떤 얘기는 실제로 그 눈으로 보이는 우상 하나들을 갖다 놓고 그것이 마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처럼 엎드리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가 신인 것처럼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황금 만능주의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모니즘이 거의 대다수 사람을 꽉 잡고 있죠. 돈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사회 속에,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시대뿐이겠습니까? 만일 이 시대뿐이었다면 예수님께도 돈 이야기 그렇게 많이 안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이 상태의 죄에서만 멈추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텅 빈 것을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게 당연한 본능적 욕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과 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진흙을 이겨서 모양을 만들었다면 그분의 호흡, 그분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이게 움직이는 장난감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막 움직이고 막 왔다 갔다도 하고 빙글빙글 동기도 하고. 근데 단 한 가지, 여기에 건전지를 넣었을 때만 움직인다. 건전지 이게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움직일 수가 없죠.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모습은 멀쩡해도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건전지 없는 좋은 장난감 로봇 같은 경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멀쩡한데 실상은 죽은 거나 같은 것이죠. 활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도 화려하고 사람들이 멋지게 보아준다 한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마침내 그 인생 이 땅에서 마무리되었을 때 그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그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고통스러운 삶을 유지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겁니다.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붙잡고 이게 진짜인 것처럼 막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살아가요. 이게 최고야. 이거 없이는 못 살아. 그게 인간적으로 자랑거리들이 될 수 있다니까요. 예컨대 돈이 될 수 있어요. 명예가 될 수 있어요. 자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야. 그러나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터진 웅덩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거기는 주님의 것을 제대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이 생수의 근원이 무엇인가? 조금 더 다시 그 앞부분은 좀 가서 생각해 보면, 왜 이 물이 흘러가서 미치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역사, 그러니까 원상태로 잘못된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물이, 시작,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소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물이 되살아나게 하는 능력의 물, 신기한 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흘러나온 물이에요. 주님의 몸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생수의 근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는가를 이제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 보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것은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에스겔서에 나온 과일나무들 언급하고 있는데 12절입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 과실나무가 생명나무구나. 그러니까 본래 이 생명나무가 그 동산 중앙에 있었죠. 그래 생명나무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두루두는 화염검을 가지고 이 스랍들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아담과 하와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다시 회복돼요. 새하늘 새 땅에서는. 자, 다시 그 말씀 보여주시면 이 생명나무가 거기 있을 뿐만 아니라 12가지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다 열매를 맺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가지 열매가 항상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또 그거예요. 근데 아빠, 한 가지 과일이 아니야. 여러 개가 있어요. 다양하게 열려 있어요. 그래요. 너무 신기하죠? 한 가지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에 다양한 열매가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12가지 열매가 있으면 또 다시 보여주세요. 자,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말해 여러분,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 되어서 언약의 복을 우리도 누리고 있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말씀, 너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이 받을 것이라 했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받고 너는 복이 될지라. 천하 만민에게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잎사귀들을 통해서 만국을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민이 다 복음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속에 뭘 말합니까? 자, 10절, 13절, 14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치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게 되면 영원토록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밝혀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모스의 경고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근심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라는 것입니까? 말씀이 없는 이 기갈 때문에 도무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도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다 허덕허덕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100이면 100 다 곤고합니다. 진짜 평강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기쁨이 있고 일시적인 만족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 안에 진실한 그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높은 권세를 가져도 아무리 많은
부를 소유했어도 말씀이 없는 그 기갈을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듯 두 가지 악을 행하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을 버리게 되면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요. 그 터진 웅덩이 만들어 놓고 잠시 물 부을 때는 몰라. 오, 야 괜찮다 이거. 대체되는데 이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어느새 보니 왜 물 내가 실컷 길어다 놨는데 왜 이래? 하는 때가 뭐예요? 왜?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길어다 놓으면 또 새고, 또 열심히 길어면 또 새고. 과거에 여러분 두레박을 해가지고 샘에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집에 부어서 사용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10대 때에도 그랬으니까.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 길어서 이 물동이에 지게 이어가지고 집으로 물 날라가지고 이렇게 붓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다라이 다라이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다라이, 고무다라이. 이제 시대가 좀 하면서 고무다라이가 나와서 고무다라이 큰 게 있었습니다. 옛날엔 거기서 목욕조 했어. 이렇게 앉아가지고 욕조처럼 그렇게 쓰기도 했어요. 그랬어요. 예. 욕조 대용으로 쓰기도 했는데 거기다 이렇게 열심히 갖다 붓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열심히 부었는데 물이 실컷 부었는데 또 줄어들었어. 나중에 보니까 자 바닥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니 거기 금이가 있는 거죠. 금이 깨진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죠. 터진 웅덩이에 아무리 부어봤자 소용없습니다. 다 흘러. 이 세상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사실 그들 다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돈 많은 친구도 만나봤고 세상에도 떵떵거릴 만한 조건을 다 갖춘 사람도 친구들 가운데 만나봤어요. 교수요, 시인이요, 소설가요, 또 사업가요, 한때 정치도 했어. 그냥 이력을 보면 대단해.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우리 고등학교 출신 중에 제일 잘 나간 애가 누군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누군데? 그랬더니 이 땡땡이라고 그래. 그래? 걔가 그렇게 잘 나가. 나중에 보니까 그런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진짜 만나서 몇 차례 이야기를 해봤는데 와, 이놈은 왜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경제, 정치, 문화, 예술, 스포츠 또 의학 하여튼 모르는 게 없어. 그러면서 하는 말 자기가 웬만한 의사보다 더 잘한대. 약간 허풍이 섞여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잘 알더라고요. 그냥 뭐든지 이야기 나오면 줄줄줄줄줄줄줄. 그렇지만 어때요? 그가 정말 공부하는 영혼이라는 걸 제가 실상을 봤어요. 참 불쌍하구나. 어디 그 친구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 당시 저는 그냥 애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데 애들이 그럽니다. 장 목사 부럽다 그래요. 좋겠다. 부러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비록 남들에 비해서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람들은 여러분을 대단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이 있어요. 당당함이. 세상에 없는 것 때문에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왜? 아버지가 엄청 부자인데. 아버지가 엄청 부자라니까요. 저희 고모님 중에서 제일 부자 고모님이 용산에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고 하여튼 이렇게 또 은평구에 집이 있고 또 어디에 아들 집도 하나 사줬고 막 이래요. 그리고 또 전주에도 이렇게 가게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꽤 돈이 있겠죠. 잘은 몰라요 저는. 그 정도 그냥 대충 그래 돈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한테
저한테 직접 안 하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그러더래요. 아, 우영이 걔는 진짜 돈도 많은가 봐. 막 전화해가지고 걔 진짜 돈도 많은가 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제가 그렇지 어머니 나 돈 많아. 나 부자야.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뭔 걱정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버지인데. 예? 윤아 니네 아빠 부자야 가난해? 고민을 잠시 하네. 부자야 가난해? 돈 없다고 안 사줘? 그건 니네 육신의 아버지야. 니네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야.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셔. 하늘에. 네 육신의 아버지는 그냥 잠시 이렇게 너를 맡아주는 존재야. 보호자예요. 보호자. 잠시 동안 맡아주는 보호자.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셔. 아니 천년도 잠시야. 천년도 하루 같다고 그랬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주 잠시, 아주 잠시. 너희 진짜 아빠는 누구라고? 하늘에 계시다고. 누구신데? 그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만유를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탱하시고 유지하시는 분, 그분이 내 아빠예요. 내 아빠. 그러니까 내 호주머니에 직접 없어서 그렇지 필요하면 아버지 나 필요한데요 그러면 주실까 안 주실까? 진짜 필요하면 주신다니까. 네,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분의 뜻에 뭔가 이상한 것을 구하면 아버지가 야 그건 아니잖아 하는 사인으로 그래 그건 안 줄게 하고 노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응답이 없지? 물론 기다리게 하시는 때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왜? 내가 구한 것보다 다른 것으로 주는 것이 더 합당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는 반드시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아니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데 나는 이렇게 날마다 꼬여요. 왜 꼬이는 게 은혜야. 할렐루야. 이것을 모르면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니까요. 꼬이는 게 은혜야.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꼬였습니까 인생이. 맞아요 틀려요? 다시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까? 정말 그런 장인 만나면 진짜 나는 못 견딜 것 같아. 그런 장인이 아니어서 괜찮지. 진짜 그런 장인 만나면 뭐 아내하고도 못 살 것 같아요. 당신 아버지한테 가! 할 것 같아. 다윗 인생이 진짜 비참하잖아요. 아들들을 불러라는데 친아버지가 자기 아들인 다윗을 안 불러요. 사무엘이 아들들 다 부르라고 그러잖아. 안 부른다니까? 아예 아들로 또 취급받지 못했던 게 다윗입니다. 아버지한테. 그리고 장인한테는 맨날 쫓겨다닙니다. 장인이 죽이려고 그냥 살인 청부업자를 막 3,000명을 데리고 다닙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요. 3,000명. 그리고 다윗 잡아 죽이면 현상금 걸어놓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막 청부 살인업자 3,000명이 막 다윗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윗 인생 잘 풀리고 있어요? 엄청 꼬여요.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블레셋 지역으로 가겠어요. 거기 망명을 요청해 블레셋에. 근데 거기서도 살 수가 없어. 저놈은 다윗이라고. 응?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하면서 저놈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막 눈이 뒤집어지는 흉내를 내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이상한 짓거리를 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아기스 왕이 볼 때 저 미친놈이구만 그냥 내보내 해서 다행히 목숨을 건져 나오잖아요. 다윗 인생 잘 풀리고 있어요? 참 얼마나 고단할까 진짜.
하루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터에 좀 나갔는데, 물론 그 전쟁이 뭐 명확하게 내가 지금 진짜 대적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도 아니었지만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떻게 돼요? 자기 살던 마을이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다 불에 타고 완전히 다 약탈당하고 자기의 가족들도 끌려가고 난리가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화가 잔뜩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쫓아가서 다시 그들을 물치고 빼앗아 오고, 끌려갔던 사람들, 포로 끌려갔던 사람 데려오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고 있습니까? 늘 고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너 내 마음에 진짜 딱이다, 딱. 너야, 너. 내가 찾던 사람 너야. 너야, 너. 이러는 거예요. 인생 꼬이면 잘 되는 역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뭔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꼬이든 꼬이지 않든 내 인생은 잘 되고 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가는 이 특수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있어요? 네, 무조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나는 진짜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라니까. 이걸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라는 것입니까? 말씀이 없는 기갈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잘 돌아보면 말씀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이게 말이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이 넘쳐나. 일시적으로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요. 다윗이 그 고통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쏟아붓죠. 소위 토설을 하죠. 그렇지만 다윗의 항상 결론은 뭐예요? 주님을 찬송해요. 주님께 영광 돌려요. 그리고 주님이 회복시킬 역사에 대해서 확실히 믿어요. 그런 가운데 늘 평안히 잘 잡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염려는 너무 많은데 그냥 골아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 걱정 않고. 그게 말이지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그 말씀 속에서 교제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119편은 뭘 말하는 겁니까? 계속 여호와의 율법, 말씀, 규례, 법도 다 이야기하는데 결국 말씀이잖아요. 말씀. 136절까지 계속 말씀, 169절까지 계속 말씀. 끊임없이 말씀을 이야기해요. 절마다, 각 절마다. 그 말씀의 맛이 너무너무 달아서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꿀 얼마나 답니까? 그죠? 너무 많이 먹으면 달아서 막 위가 아플 정도로. 근데 그 꿀송이보다 더 단 게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없는 기갈 상태가 바로 우리의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겸비한 자세로 나를 돌아봐야 돼. 아모스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 속에 나를 비춰보면 나는 어떤 상태인가? 내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냥 정말 땅이 꺼져가듯이 막 한숨을 짓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이 없는 것, 양식이 없는 것, 이거 아니에요? 거의 대다수가? 혹시 말씀이 없어 그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꺼져가듯이 한숨을 지으면서 애통해합니까? 그러면 너무너무 잘된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난함과 말씀이 없는 그 애통함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된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가? 아니면 말씀이 나에게 멈췄는가? 이 세상의 가장 큰 재앙, 쓰나미 아닙니다. 코로나 아닙니다. 지진이 아닙니다. 전쟁 때문에 죽는 재앙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재앙, 말씀이 공급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 나 잘 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못해요. 진짜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8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무리 이제 말씀을 찾고 싶어도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 이 가람으로 쓰러져 죽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기 아무리 돌아봐요, 동서남북 다 돌아도 말씀의 가람의 재앙이 오게 되면 그때는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교훈을 듣질 않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귀가 너무 가려워서 결국은 이 귀에다가 누군가 말해주는 사욕을 따르는 이야기, 귀가 팔랑귀야. 여기서 들으면 그래, 그래야 살 것 같아. 저기서 들으면 이대로 살아야 될 것 같아. 진리의 말씀은 안 들어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인생은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읽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을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육체의 일과 너무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반면 이것과 대조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는 것입니까? 같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완전히 이렇게 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과거로 그렇게 끝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2000년 전, 약 2000년 전 그 사건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도 다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 정욕과 탐심은 앞에 19절부터 21절까지 말하는 육체의 일들을 종합적으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못 박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실존.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간다.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죽은 존재다. 죽은 것.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이 내 안에 솟아올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나 이것에 대해 죽었어. 선포해야 돼요. 나는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난 이건 이미 죽었어. 여기에 대해서 난 죽었어. 계속 이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죽었어. 예수를 믿는 순간 난 이거 죽었어.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존재야.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 47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물속에서 놀아보신 분은 압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딱 찰쩍 넣으면 찰랑찰랑찰랑 하면서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어요. 찰랑거리지만 거의 그렇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근데 물이 무릎에 오면 약간 걷는데 조금 불편해요. 마음대로 이렇게 달리지를 못해요. 근데 물이 허리에 오른다. 그럼 그때는 이게 앞으로 가는 것이요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쉽게 달려나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이상 창이라 해서 이제는 걸을 수가 없어. 물에 나를 맡겨야 돼. 헤엄쳐야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물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다 그랬습니다. 이 물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육체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의 물이에요. 되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물입니다. 생수의 물입니다. 생수의 강입니다.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 자체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내가 성령에게 얼만큼 내가 사로잡혀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성령에 의해서 그 주님에 의해서 발목만 지배를 받아.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있긴 있지만 내 마음대로 나머지 다 쓰는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 성령과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이 무릎까지 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예수님에게 통치받는 게 무릎까지밖에 없어.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야. 허리까지 와서 조금 불편하긴 해. 내 마음대로 확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달려가면 막 저항이 막 세.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가 않아. 그때는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아야 돼. 예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나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안 돼. 뭐 이래요 예수님이. 근데 말씀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히고 성령이 완전히 충만하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분의 뜻대로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 자신은 어느 단계에 있는가? 지금 천척마다 이렇게 측량하잖아요. 우리에게 주님이 묻는 것이에요. 너는 생수의 강물에 어느 만큼 단계에 지금 과연 있는가? 똑같이 교회를 다닙니다.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이 성령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발목에서 찰랑찰랑 하는 사람은요 그냥 마음대로 뛰어다닙니다. 애들도 다 뛰어요. 물에 보면 조금 걸리작거리긴 해요. 그래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리까지 오면 그 마음대로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항이 만만치 않아요. 주님은 그런데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창이란 가운데 내가 헤엄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물에 맡기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